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여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심겨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우리의 그 중심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정말 그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정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씩씩하게 더 나아가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같이 배울 때 정말 우리 안에 그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배워서 이제는 정말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방향 전환에 맞게 정말로 하나님께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잘 배우게 하시고 잘 적용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우리 계속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래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소명, 그다음에 생명을 심겨주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중생, 그 다음에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그 구원의 그 과정들이 있다고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소명과 우리 중생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회심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건데요. 이제 뭐 예수님의 그 사역과 좀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을 다 온전히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책임들, 그 형벌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우신 그 공로를 이제는 우리 이제 한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우리를 위해 의를 획득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신 그 어떤 그 공로들을 우리 이제 한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이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구원의 순서, 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성령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그 과정들을 정리한 겁니다. 우리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요. 먼저 소명,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먼저 그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셨다고 우리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는데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내적 부르심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그냥 일반적으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내적 부르심으로,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그냥 외적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고 내적 부르심으로 작용해서 거기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바로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을 했냐면,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마음을 여셔서 가능한 건데요. 그 마음을 여셨다는 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되는가? 바로 거듭난 사람, 생명을 심어주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내적 부르심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 생명이 심겨진 사람들, 내적 부르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그게 이제 회심입니다. 회심은 방향 전환인데요. 크게 말하면 이게 방향 전환인데, 그렇게 생명을 심어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돼서 이제 거기에 맞게 반응하는 거. 회개와 믿음인데요. 반응하는 거. 이거 이제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 반응하는 그 부분이 바로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이게 이제 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외적 부르심, 이렇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복음이 이제 이렇게 선포됐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외적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이 있는데 그 중에 성령께서 생명을 심어주신 요 중생, 거듭나게 하신 생명을 심어주신 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요 외적 부르심이 이 사람한테 작동을 해서 내적 부르심으로 이 사람한테만 특별하게 더 그 복음이 이제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적 부르심으로 그 들려서 거기에 맞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게 바로 회심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소명 중생 회심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눈 이유는 뭐 먼저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생명을 심겨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내적 부르심이 된다는 건 이미 생명을 심어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바로 이 과정입니다. 이게 여기서 왜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앞에는 아예 예정 선택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가지고 가셔서 그 안에 생명을 심어주셨을 때 그 부르심이 내적 부르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들어서 사실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생명을 심어주신 사람들이 이제 회심이라는 그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선택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생명을 심어줘서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들려서 그런 사람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회심인데, 회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회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회심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제 먼저 용어를 좀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요.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이 있고요. 여기 믿음이 여기 또 있죠. 예, 맞아요. 여기 요 믿음이 요 믿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눴냐면 회심에 포함되는 게 사실 회심이 그래서 이 회개보다는 더 상위 개념인 겁니다. 회심이라는 그 우리의 반응 안에 뭐가 있냐면 회개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과정들이 이제 회심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 믿음이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믿음을 따로 뗐을 뿐이고요. 그래서 회심 안에 회개와 믿음이 포함된다는 거. 그 말은 회심과 회개는 이게 성경에서는 사실 같은 단어로 사용되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의미를 좀 이렇게 구별을 하면요. 회심과 회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회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주로 회심으로 사용되는 건 뭐냐면 단회적인 사건을 표현할 때 회심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회심. 내가 처음으로 생명을 심겨주셨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첫 번째 방향 전환을 주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물론 이게 아주 엄격한 의미로 이 구원의 서정에서의 특히 그 회심은 성향의 변화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성, 감정, 의지 이렇게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중생이라는 게 뭐였냐면 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원래 죄로 향하고 어떤 죄의 성향에 따라 살게 되는 인간의 이 가장 깊은 마음을 성령께서 돌이키신 겁니다. 어느 방향? 하나님께로 돌이킨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는 새로운 성향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성향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즐거워지고 죄가 싫어지는 새로운 성향이 생긴 걸 중생이라고 했는데요. 새로운 성향이 생겨서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성향은 지성, 감정, 의지에 영향을 줄 겁니다. 지성을 예전에는 죄를 향해서 사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사용하고, 감정 이제는 하나님께 좋은 감정을 느끼고, 의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는 그런 실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효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회심인데, 특별히 회심은 그 첫 번째 전환을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거.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방향 전환을 그 회심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방향 전환하고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회심에 포함되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반응이 처음에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뭐 이게 다 떠올려 보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무의식의 생명을 심겨주셨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뭐냐면 회개죠. 눈물을 흘리게 돼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그래서 그 회개가 깊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와 믿음이 처음에 일어나게 되는 그 첫 번째를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향 전환을 회심이라고 할 때 이 소명 중생 회심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일어난 사건을 조금 이렇게 그 각도를 다르게 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회심이 좀 단순하지가 않은 게요. 회심은 그 근본적인 돌이킴과 함께, 거기서 딱 그것만 회심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돌이킴과 함께, 그거는 이제 중생과 비슷하겠죠. 근본적인 돌이킴이 있어서 지성, 감정, 의지의 차원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까지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령께서 우리 중생은 언제 하는지 모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중생 마음을 여시는 거 우리는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결과물들이 있을 때 내가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을 심어주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와 믿음까지, 거기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지가 않은 게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1절인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새가 와서 주워 먹죠.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뭐 이거는 아예 심겨지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외적 부르심으로 끝난 거죠.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게 마음에 심기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0절부터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거 말씀을 받았어요. 이거 받았다는 건 사실은 이게 심겨졌다는 건데요.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이제 이게 심겨졌는데 얼마 가지 않아 넘어지는 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분명히 심겨진 것 같은데 겉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는 것,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일시적 회심이라고 또 이렇게 따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현상만으로는 그게 진짜 회심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또 이제 어려운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9, 2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믿음에 관해 파선했다고 표현하고요. 또 하나, 그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 이거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외적으로 볼 땐 분명히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어느 순간에 떠나서 교회를 아예 떠나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 이는 진정한 회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회심이 있었는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정말로 생명이 심겨졌다면, 이거 나중에 이제 견인해서 할 거지만, 정말로 생명이 심겨졌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회심처럼 보이는, 회심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회심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진정한 회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다시 원래 그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람들, 이걸 이제 일시적인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진짜 회심은 아닌 거죠. 이것도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도 굉장히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는데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는 일시적인 회심이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마치 회심한 것처럼, 정말로 그런 반응들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종교적인 차원의 변화와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회심이 아니라요. 이게 사실은 그 현상만 가지고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저는 그 콘서트 같은 거 보면 우리 마치 찬양에 은혜 받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무슨 진짜 열광적으로 막 뭐 이게 그 락 콘서트 같은 거 보면 그 회중들이 진짜로 막 무슨 은혜 받은 것과 같은 비슷한 그 열광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보입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램들이나 또는 뭐 어떤 강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실제로 변화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는 그냥 어떤 행동의 변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회심은 그저 그냥 조금 더 선한 모습으로 바뀌고 조금 더 종교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심은 관계적인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착해지는 거, 이런 걸로 우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뭐 진짜 회심을 했는데도 이거 어떤 윤리적인 모습이 안 나타난다, 너 아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수준이, 아직 그 윤리적인 수준이 낮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리고 슬퍼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그렇게 관계적인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 우리 그게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사랑의 문제임을 우리가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행동이 그냥 좀 바르게 되는 거, 그러려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진짜 회심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면 이제 방향전환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점점 사랑하게 되어 가는 게 이제 앞으로 배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화입니다. 좀 더 윤리적이 되어가는 게 기독교의 어떤 그 신앙인의 생활이 아니라,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게 되는 것. 그게 사실은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계의 문제라는 것, 사랑의 문제라는 것. 우리는 그 현상만으로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너는 진정한 회심이 아니다, 너는 이거 진정한 회심이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회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요, 그것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쉬워요. 바울과 같은 경우는 깔끔해요. 진짜 말 그대로 내적 부르심, 중생, 회심이 어느 순간, 어떤 때, 어느 시에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왜냐면 한 방에 극적으로 그 방향이 전환됐으니까.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바울이
그 순간에 그 빛을 보고 나서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그랬으니까 이게 전과 후가 분명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생명이, 중생이 요때 일어났겠구나. 왜냐하면 이 회심의 증거들이 확 나타나니까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우리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전과 후가 분명히 나뉘는 그 분기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겁니다. 도대체 언제 성령께서 생명을 심어주셨는지.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도대체 언제, 저희 유년기 시절 언제 성령을 생명을 심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할머니부터 시작됐던 그 신앙이 저희까지 이어져 와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미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생명을 심어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철이 들고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언제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 돌아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모두 다 이렇게 팍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전환이 일어났는데 이제 티가 조금씩 점점 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감리교회 창시자 그 존 웨슬리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 좋은 그 어머니 아래서 자라게 됐는데요. 심지어는 이미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목사로 사역을 하고 1735년에 이제 그 사역지로 가는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나서 이제 배가 진짜 막 뒤집힐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종파 중에 모라비안 그 선교사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막 두려워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죽을까 막 거르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지? 여기서 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3년이 지나고 1738년에 엘더스 게이트라는 그 거리에 있는 어떤 한 장소에서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 로마서 루터가 쓴,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그 서문을 누가 읽어주고 있었어요. 로마서 주석, 이제 로마서를 주석을 쓰기 전에 서문을 쓴 내용을 그거를 이제 쭉 읽고 있는데, 그걸 듣던 중에 되게 독특하죠. 그 서문을 듣고 있는데, 신학 서적이 있거든요. 사실 신학 어떻게 보면 이게 주석 그 앞부분에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 서문을 듣고 갑자기 가슴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면서 통곡을 하며, 이제는 완전하게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고. 그래서 막 이제 그 일기에도 쓰고 웨슬리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그때 이게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뭐라고 선언하냐면, 요 전까지 1738년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선언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회심처럼 보였거든요. 그 전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가 이 변화, 이 엄청난 변화가 나에게 진짜 회심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웨슬리가 더 신학을 공부하면서 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수정을 합니다. 그거 아니었다. 이게 내가 너무 극단적이었다. 분명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분명 그리스도인이었고 분명히 중생한 사람이었지만, 그 1738년의 그 경험이 내 믿음을 더 분명하게 자각하게 된 기회가 된 그 어떤 그 사건이죠. 획기적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한 번에 확 나가게 된 사건이지, 그 전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전환만 꼭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향전환이 이미 일어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회심의 이거 이제 분명 그 첫 번째 방향전환은 한 번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한 번 딱 일어난 우리는, 그럼 이제 그거 끝이 아니라 또 이제 계속적인 어떤 회심의 요소들, 회개와 믿음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점점 믿음이 더 커져가고, 점점 회개가 깊어지고, 어떤 이런 의미에서의 회심은 또한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요. 어떤 좁은 의미의 그 방향전환, 그런 의미의 회심은 한 번만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 연속적인 어떤 더 넓은 의미, 이런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제 평생을 사실은 그 방향 전환해서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회개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특별히 요 회개만 하고 믿음은 요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니까 믿음은 다음 주에 하는데요. 회개와 믿음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같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을 심겨졌을 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만으로 끝나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그냥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까지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그 중에 이제 오늘 회개만 하면요. 회개는 요 그림으로 따지면 요 방향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방향이 전환됐기 때문에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까도 말했죠. 지성, 감정, 의지 요 모든 차원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라고 할 때 그냥 어떤 감정적인 그 후회, 돌이킴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전인적인 돌이킴입니다. 지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지성적인 돌이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시냐면 아까 그 웨슬리도 같은 경우도 그 말씀을 해석한 주석의 서문으로 그렇게 돌이키셨듯이 율법의 역할이 사실 그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율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어떤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깊고 끈질긴 것인지 그거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회개는 사실상 먼저는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각. 그 전까지는 이게 회개라는 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나는 더 이상 이제 회개할 게 없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새로 죄를 지어서 그거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는 이겁니다. 그 전까지 자각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드러내셔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게 죄인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동안 의식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게 회개, 이 지성적인 회개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일반적인 죄책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유는 내 스스로 내가 이런 나쁜 놈이구나 라는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구나.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 사랑하는 분의 기대를 저버렸구나에서 나오는 감정이 사실은 진짜 회개인 겁니다. 그 관계에서 비롯된 돌이킴, 감정적인 후회가 사실은 진짜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회개에는 의지까지 포함된다는 거, 우리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어디까지를 우리는 흔히 생각하냐면 내가 이런 잘못 저질렀구나. 그래서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회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회개는 돌이킨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 이렇게 아예 돌아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 몸을 돌리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인 후회로 끝나지 않고요. 의지적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진짜 회개는 행동까지 옮겨져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이 마음을 바꾸셔서 거기까지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 진짜 회개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회개에 충실하게 그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회개들이 사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라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마치 그 하얀 옷을 입으면 뭐 조금만 묻어도 티가 나듯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그 거룩이라는 그 기준을 보면,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기준이죠.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회개가 깊어지게 됩니다. 깊어진다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깊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진짜 행동으로 옮긴 거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했다면, 이제 그 회개가 깊어진다는 건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요. 이제는 그 교묘하게, 나중에는 교묘하게 내가 미워하지 않는 척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부분들, 점점 회개가 깊어져서 사실은 이게 그걸 발견하려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 부분들이 이게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고요.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미워하고 있는 내가 너무 싫은 거죠.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미워했어,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이제는 회개가 더욱 철저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이거밖에 못 살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왜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만큼도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왜 이만큼도 용서하지 못할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신앙이 자란다는 건 회개할 내용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죄를 덜 짓기 때문에 진짜로 회개할 내용이 없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회개가 깊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예민해지게 됩니다. 딴 사람들은 그게 무슨 죄냐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고 싶은데. 어떡하면 딴 사람들은 야, 이 정도면 됐는데,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꾸 회개하게 되고요. 자꾸 내 한계들을 더 분명히, 이게 사실 신앙이 자란다는 건 하나님의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아감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진짜 안 되는 이 답답한 나를 점점 알아가는, 사실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요. 회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자연스럽게 교만할 수 없게 만듭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거든요. 자기 자신의 그 겉으로는 어떻든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지만 내 안에 그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내가 얼마나 은혜로 버티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그래서 더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더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생 이제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걸 표현하게, 그런 상태를 표현한 게 바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스스로 얼마나 무력하고 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복되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 어떤 이런 가난한 상태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 바라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태. 회개는 점점 그렇게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회개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로 어떻든 죄책감을 최대한 희미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안 느끼게 해주려고 우리 많이 합리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요, 우리 무뎌질 수밖에 없고요. 회개가, 오늘날 어떤 회개가 잘 없다는 것,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다는 건 우리가 진짜 그만큼 거룩하게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진짜로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기 때문이고요. 말씀대로 철저하게 안 살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겁니다. 사실 회개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놀랍게도 회개가 더 깊어지면 뭐 진짜 무슨 되게 우울하게 사는 이 조그마한 것도 죄고 그래서 더 우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아니요, 오히려 더 은혜가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게 회개가 깊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더 생생하게 경험되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정말로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나면 우울해지는지 아니죠.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데 이걸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면 얼마나 기뻐지는지 몰라요. 회개는 사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개는 분명히 우리의 반응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그렇게 평생 걸쳐서 깊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회개를 구해야 합니다. 더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진짜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분명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평생을 점점 회개가 깊어지면 이게 그냥 원래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성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더욱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 이 회심, 특히 이제 회개를 배우는 이유는 그리고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가 보다.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만큼의 회개가 있는지. 그냥 살아가면서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 오면 교회 나름대로 말씀을 읽으면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산상수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다. 근데 우리 그거는 그 말씀대로 듣고 삶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어떻게 용서하냐? 화도 내고. 그게 이중적인 삶이 너무 익숙해지면 회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기준이 있고 그냥 내 삶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버리니까. 재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하면 재물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지.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긴장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회개는 언제나 넘쳐야 하고요. 그 회개가 더 깊어졌을 때 진짜로 은혜와 사랑이 생생하게 경험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준이 아니라 이 시대의 기준으로 합리화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애쓰며 진짜로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정말 그렇게 발버둥 칠 때 우리의 회개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더 생생해질 것입니다. 이 이론이 아닙니다. 진짜로 누리면서 사셔야 합니다. 이 회개가 식어지면 진짜 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진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더 내 자신을 더 들여다보게 하시고 더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풍성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분명히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은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 가운데 정말 회개가 사실 우리 첫 번째 방향전환 일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일어났어요. 방향전환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놓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시면 더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심과 특별히 그 회심의 요소 중에 회개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로운 생명이 심겨졌습니다. 놀라운 방향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회개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가 더 생생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